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현대인들이 소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그 우울증에 관한 겁니다. 특별히 이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또 우리의 삶이 편안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는 병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던 것들까지도 질병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고 또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현대인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조금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학생일 때는 성적 저하,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은 대인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의학적으로는 뇌질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우울증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앓는 병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만 한동안에는 그 유명한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에서 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또 자신의 그 생명을 스스로 끊은 이들이 많이 있어서 한동안 우리 사회에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도대체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스스로 혼자 고통 가운데 있고 혼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묘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또 묘사되어져 있는 증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울증에 가까운 것이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일 신음하고 또 내 뼈가 쇠하고 또 그리고 무엇인가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사람은 여름 가뭄처럼 말라가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 32편 3절로부터 5절을 통해서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와 허물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가끔은 생각해봐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렇지만 막상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그런 어떤 잣대를 들이대거나 또는 수술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마치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면서 그냥 환자의 그 분위기와 그 환자가 겪는 그런 감정에 동감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자신의 그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자기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문제의 원인으로부터 자기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아프다 하면 때로는 위로할 때도 있고 또 그 감정에 공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번은 그로 하여금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를 제공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원인이 그 사람의 죄와 관계되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방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병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으려면 일단 자기가 지금까지 숨긴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겨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 그는 그 자기가 숨겨왔던 것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위 커밍아웃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어떤 이 신음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덮고 숨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한동안 잦아드는 것 같다가 나중에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성경은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원만하지 않은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근본적으로 힘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건드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가 아픈 계기를 통해서 그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크고 작은 일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시편 32편 3절로부터 5절에서 종일 신음하고 종일 여름 가문처럼 말라가던 사람이 그 문제의 해법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놓겠다고 결단하면서부터 그는 그 병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가 부족함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주변에게나 주변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면 그는 이미 스스로가 모든 허물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그 어떤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의학적으로 아주 치료약도 없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우울증 이런 그런 거면 기도병이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말하는 기도병은 하나님 고쳐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자기를 돌아보면 그곳에서 해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떤 심적인 고통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 원인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닌가를 한 번쯤은 짚어보고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는 모든 정신적인 질환, 특히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좋은 든든한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쉽게 얘기하면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내적 치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감 회복은요, 내가 죄인임을 자복할 때 자존감이 회복돼요. 이건 세상의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과는 전혀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되면 이게 더 크게 악화되리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시인할 때 그때 그가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갖는 우울증, 그리고 자존감이 약한 그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가면 늘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그 이야기는 이미 자기는 다 해결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등한히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죄의 문제고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내면에 축적되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울증 금방 조금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방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해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로 넘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갱년기다 이런 어떤 신체적 변화를 느끼면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리적인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요, 누군가가 한번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가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을 돕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현상적인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조사하지 않아도 남을 돕는 일을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질병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이 보면 형제들이 뭐든지 참되고 뭐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 8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으려면 그냥 주님이 우리를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고 뭐든지 옳은 일에 또 정결하게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덕을 쌓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림을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질병에 특별히 그런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그런 문제를 겪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은 세상은 뭐라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죄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다.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의 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은 성경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주변 환경의 변화, 특히 환경이 극하게 어려워질 때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신앙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좌절해요. 그리고 먼저 실망하고 먼저 절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만 그가 이런 그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편 13편 1절로부터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욕구가 없어요. 뭐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구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물론 그것이 옳든 바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먼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 신앙이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요. 남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왜 그때 가만히 있었니? 그때 좀 도와달라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옆에 나를 도울 만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구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일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입을 열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말 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 말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다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끈을 탁 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거나 어디 가서 여행을 하거나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줄을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 생각에 구하는 것 같지만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삶의 의욕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우울증, 그것보다 더한 그런 심적인 고통 속에서 때로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죄의 결과든 또는 환경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음을 놓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우울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인 문제에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요, 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믿음 안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자초한 것이 아닌데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한번 정말 우리가 싹 스캔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무언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돌아볼 때 우리의 기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참된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내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질문지가 이게 이거죠. 당신은 모든 일에 참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기에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에는 참되기도 하고 어떤 일에는 조금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그럼 벌써 이미 한 문항에서 우리의 믿음이 비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면에서 비틀어지면 다른 건 다 비틀어져 있어요. 우리는 나는 거기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게 다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또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이 기도하는데 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이 안 된 것에서 실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망 때문에 내가 일상적으로 행하던 그런 믿음의 생활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늘 하던 기도에 대해서 등한히 하거나 또는 건너뛰기도 하거나 또 하여튼 그러고 또 말씀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또 잘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던 일도 한 번은 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요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도 비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그래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곪고 썩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참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옳지도 않고, 그죠? 또 어떤 일에 정결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어떤 일에는 사랑받을 만하지도 않고 덕을 세우지도 않고 칭찬받을 만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된 것 하나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경건에도 문제가 생기고 옳은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결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랑받을 만하는가 하는 것,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 더더욱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생각과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결국은 우리는 그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는 진리인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느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가. 경건한 삶은 단순히 나 혼자 경건한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을 잘하는 게 그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든지 옳은가, 의로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냐, 순결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우냐,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도 사랑받을 만한가, 또 내가 남에게 사랑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양방향을 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면 나도 역시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사랑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고 내가 세상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가.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명예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덕스러운가,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도 참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롭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건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결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어떤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또 우울증, 또 여러 가지 두려움, 우리가 쭉 살펴봤던 염려하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이게 검진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몸이 어디가 불편하면 종합검진해요. 그리고 요즘은 의료보험이 하도 잘 돼 있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매년 의료 건강검진을 하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또 우리가 자세한 그런 검진, 특히 암검진 이런 걸 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도 내 믿음이 내 삶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어떤 구석에 때가 끼어 있지는 않나. 그래서 내가 바른 생각과 의로운 생각과 경건함, 순결함을 지켜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고 그것들을 긁어내야 그때 우리는 경건해지는데 그 긁어내는 법이 우리는 간단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부터라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가 이게 우울증에 시달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그러면 그거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빼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건강함을 지켜가는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요. 또 말하기 어렵고 힘들고 또 그리고
또 그냥 사람들에게 무의미하게 격려하고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아픔을 그냥 덮어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두 가지씩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병이 우리에게 발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주께로 돌아가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주신 이 말씀과 같은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